두 번째는 발기 서문의 둘이니 증신서요. 두 번째는 발기서라. 발기서의 둘인데 첫째는 개고 둘째는 정이다. 그렇게 과목을 매기고 있어요. 둘째는 발기서자는 글씨위가 사명에 대해서 여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지제가 됩니다. 발기서라고 하는 것은 경이 일어나는 동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발기서지. 글씨위가 부처님이 발을 가지고 글씨하시는 그 위가 위여 사명이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지고 지 혼자 몸이나 구체나 위해서 먹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 어디까지나 걸식은 남을 위해서 걸식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걸식은 물론 자기도 먹어야 되겠지만 중생을 위해서 복을 지어주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해주고 이런 것이 바탕이 된 걸식이라야만이 그것이 바로 바른 정명이지, 자기 먹기 위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중생들 앞에서 걸식하는 모습은 자기 개인의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개를 지게가 되는 것이니, 개는 능히 정을 돋고, 첫째 위 자체가 안정하고 위 자체가 조용해야 그것이 다 개로 인해서 나온단 말이야. 정은 능히 지혜를 발할세 고로 개와 정으로 반야의 정정을 발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둘이 있으니 첫째는 개요 둘째는 정이니 금초라. 이 시의 세존이 식시에 착의 지발하시고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실세 그 성 가운데 차제로 빌어 마치시고 도리어 본처에 이루셨다. 이 대목을 규봉소에서는 17마디로 따개서 해석하리니, 첫째는 화준이 교화의 주인공이란 말이, 이 시의 세존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성실론에 이르되 우의 구호를 갖추어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충이 여김 되는 바를 설명할세 고로할 세존이라. 상구호라, 위의 구호라는 것은 부처님 10호 중에 구호라고 한 얘기는 원 대목 세존이 나왔기 때문에 세존을 뺀 상태에서 10호 중에 구호라고 이렇게 붙인 거지. 천상인간이 함께 높인 바인 영고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중생을 교화할 때니, 식시란 말은 부처님이 중생 곁에 가서 탁발하신 모습이니까 두 번째는 그 교화할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교화하기 위해서 탁발 가지고 걸식할 때가 식시는 바로 진시에 해당이 된다. 당초 1분이니 진시에 나가서 탁발을 하시고 1시간 동안 하시고 기원정사에 돌아오시면 4시가 되니까 4시에 고향을 드시기 때문에 4시 1시간 전이 여기에서는 진시가 되고 초일분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 구걸이드가야 구걸에서 얻기가 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쓰게 하지 않는다. 불내 자와타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한다. 너무 일찍 가면은 밥도 안 해놨는데 밥 달라고 하면은
신도가 미안할 것이고 자기도 미안할 것이고 또 마을의 신도들이 다 고향을 마쳤는데 난데 또 탁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어색한 거니까 딱 진시가 바른 시다 이 말이지. 구걸에서 얻기가 쉬워서 잡타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며 빌어맞춰 기원정사에 돌아오며 정이 사시가 되미니 항상 제법과 같이 평상시 제법과 같으니라. 세 번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동이니 승가리 가사를 입으시고 사천왕이 드린 바 바루를 가지시니라.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사천왕이 바루 4개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바루를 바쳐 올렸었는데 부처님이 바루 4개가 필요 없다라고 가지고 바루 4개를 손으로 뭉쳐가지고 한태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바루를 만들었다 그래. 그래서 여기에는 사천왕이 최초로 바루를 만들어 주신 걸로 해서 사천왕이 드린 바 바루를 가지시니라. 네 번째는 교화하는 장소니 기원정사는 성덕 남쪽 사오리에 있으니 밖으로 붙어서 안에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 장소는 넓고 사람들이 또 많이 살기 때문에 대라고 했다. 이 대성하다. 그러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교화하는 일이니 부처님이 투타의 공덕을 나타내서 방일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가지고서 동사섭쓰기를 하고자 함일세 고로 스스로 걸식을 했다. 부처님은 굳이 바루를 가지고 걸식 안 하셔도 되지만 자기가 걸식을 함으로 통해서 게으른 비구들을 일깨워주고 또 대중과 함께 동사섭하는 그 의의가 부처님 직접 하시는 거하고 부처님 안 하시는 거하고 천양지 차이기 때문에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녀석들이 뒷방에 앉아가지고 탁발도 안 하고 비구가 얻어준 걸로 똑딱 따먹은 그런 족속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모양 같지. 부처님이 바루 때 가지고 동양으로 나가는데 그놈들이 잠자고 뒷방에서 방구만 끼고 얻어다 주는 걸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그리고 또 중생은 교화하는 의식이 부처님이 가사를 읽고 바루를 읽고 기원정사에 나오시는 그 거동이 청정한 지계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함의를 느끼고 또 발심을 하고 또 부처님께 고향 올림을 해서 복칠 찬스를 부처님에게 주고 또 부처님은 그걸 빌려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고향을 올리고 이런 등등이 부처님께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 중생을 위하여서 교화하는 의식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에 큰 절에 살면서 대중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선지식의 모습이고 참으로 여법하지. 큰 절에 살면서 대중하고 함께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면 속이나고 다 똑같은 거야. 동산노스님은 종정으로 계시면서도 그 오후에 늦게 오셔도 아침에 꼭 대중고향 죽 잡수시고 우리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저 변소가 지금 청풍당 뒤 대밭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똥구녕 지철하고 물 떠다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거 받아서 이제 씻으시고 겨울에 물이 찼다고 하면 빰때기 한번 맞고 여름에 빗물이 차갑지 않고 닝닝하고 모양다리 하면 또 비싸더니 저 터지고 그 맞으면서 그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스승과 상자지간에 폭행과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끈끈한 정이 그 당시는 억울하고 그러지만 먼 세월이 지나면은 그 맞았던 자국이 죄목의 용목으로 변해가지고 화려한 어떤 문신으로 변해서 늙어 죽도록 죽노라는 데 이렇게 힘이 된단 말이야. 누구들은 장소리 하면은 강심은 별거 있냐 탁구 치면서 뭐 그럴는지 모르지만 탁구도 이놈아 불사요. 응? 응?
그게 소중한 거예요. 떼떡하니 앉아서 성부라고 공부하는 거 암장에도 못 써. 그런 관계. 이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끈끈한 것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들은 모두 30 넘어서 40 넘어서 절에 들어다 보니까 뭐 송장 치러 들어온 것이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10년이나 가르쳐놔도 10년 써먹도 말동하다 뒤지니까 그건 절에 화장하기 위해서 온 거지 무슨 도통하기 위해서 온 거냐. 에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딱 양복 입고 가발 쓰고 딱 기 나가. 에이? 부처님의 그 동사섭을 스밀세 고로 스스로 부처님이 글씨를 했다. 영락여경에 이르되, 영락경에 이르되, 부처님의 화신불은 여전단금강하야. 전단이란 말은 몸 전체가 그런 말이지. 전단이 단단한 금강의 몸이어서 생숙의 상이 없음이라고 말하시니, 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안 된 밥통이고 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된 밥통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생장을 통해서 이제 익혀가지고서 이제 숙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부처님 몸뚱이는 전체가 금강신 몸이어서 우리가 음식을 담는 생장이나 숙장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하여튼 진리의 상징적인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처님의 빈반은 중생을 이케 하게 하는 까닭인 연거라. 고로 유마거사가 마로되 먹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안 잡수시기 위해서 탁발을 하셨다. 먹기 위해서 탁발하신 것이 아니라 잡수시지 않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탁발을 하신 것이다. 응수 피식이라 하이나 뻑뻑이 저 중생의 음식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교화하는 등등이니, 교화하는 차별 등등이니, 그 가운데 다섯이 있으니, 부처님의 탁발하신 모습은 안으로 평등한 진리를 증득하고 밖으로 빈부의 상을 보지 아니하니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전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 집을 찾아다니면서 7집을 골라서 찾아서 탁발을 했고, 아란전자는 부잣집만 다녔다 그래. 그래서 비난을 많이 샀는데, 가섭전자고 아란전자는 까닭이 있어. 가섭전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향을 올렸을 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과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한 것들이고, 또 아란전자는 부잣집만 굳이 골라서 가는 것은 없어서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 가서 자꾸 밥 내라고 바른때 들이내면은 피차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어떤 관계로 부잣집만 7집을 찾아다녔다. 그런 예가 있는데, 부처님은 부잣집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한국 불교도 이 절에서 불 떼고 밥에 먹고 이거 없어져야 돼. 전부 범어사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에 탁발으로 내려가야 돼. 절에서 밥에 먹고 불 떼고 연기 쏘이고 뭐 하니까 절제선 불러내야지, 신도 끌어들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날 밥에 먹다가 볼일 다 보고 마주올 일 다 보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되돌아가야 돼. 온천장도 맨발로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승려생활 하려고 남는 놈 하나도 없을 거다. 도경인도 다 도망가고. 안으로 평등한 이치를 깨달으고 밖으로 빈부의 상을 보지 않으며, 두 번째는 마음에 탐하는 생각이라든가, 탐하는 생각이나 교만이라든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의 집 다니면서 탁발하겠냐. 옛날 우리 행사 있을 때는 뭐 용돈 마련하고 뭐 책 사고 뭐 한다 해가지고 대구나 부산에 이렇게 강원시도 모두 탁발 다니는 스님들이 많았는데, 나는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꼬매 때 따라갔는데 웬 개가 그냥 내 머리 위로 부쩍부쩍 뛰어넘어서 그 뒤로는 죽을까지, 개에 물려 죽을까지도 안 따라다녔어. 그건 이제 의식이 잘 갖춰지지 못한 기라 내가. 지금은 이제 다 틀렸지. 아만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뭐 좀 달려고 그렇게 다니겠나 이 말이야. 마음에 탐하는 생각이나 교만심을 떠나서 자비한 마음으로 자무 편미라 치우쳐서 이론이 없다. 항상 평등하게 수행을 위주로 해서 마음 가운데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고,
또 어떤 편벽된 그런 이로움이 없는 원만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래 탁발을 한다. 세 번째는 미덕이 그분의 미덕이 악상이라든가 무서운 코끼리, 술장사라든가 음녀 등 집에 대해서 불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꼭 차례로 그렇게 부처님의 탁발하는 모습은 옛날에는 사람 죽이는 코끼리가 있었고 또 술 파는 집도 있고 또 몸 파는 여자들도 있는데 부처님은 평등한 진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를 가리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부처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인 중에 성인, 말하는 성인 중에 종주의 어른이요. 역사적으로 성인이라 그러고 다 지칭하는 사람 들고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부처님은 그냥 한 덩어리야. 한 모습이야.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 전기를 본다든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인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인을 베풀어주고 선을 베풀어주는 상에 머물러 있어. 부처님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야. 다 성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 머물러 있어. 진리에 머물러 있든지 선에 머물러 있든지 인에 머물러 있든지 남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머물러 있든지 부처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 한 모습이야. 부처님은. 악상고주 음녀 등가를 두려우지 아니하던 네 번째는 범부들의 시기를 다 씌어버리게 하며 평등한 그런 거식을 하시니까 우리 집에는 안 오시고 저쪽 집에는 가고 우리 집에는 못 사니까 부처님이 안 들리고 우리 집에는 잘 사니까 부처님이 들리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범부들이 어떤 시기 질투라든가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 한 모습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섯 번째는 이승의 분별을 파하게 됐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차제로 거식하시는 것은 이승의 분별을 없애겠다. 이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대승적이지를 못하는데 탁발하는데 부처님이 만약에 골라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승들이 또 부처님에게 선택을 해서 골라 다니면서 탁발하신다 이래가지고 비난의 어떤 소지를 야기시키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이 차제로 탁발하셨다. 일곱 번째는 교화함을 마치시며 탁발을 끝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 자는 뜻이 하구에 속함이로되 문이 상구에 연결되어 있고 반사자 자는 뜻이 상구에 붙임이로되 문이 하구에 연결되어 있으니 만일 그 문장을 넓혀서 글국을 갖추어야 되게 할진된 뻑뻑이 차례로 비드시고 비러 마침에 도리어 본체 일사 밥을 잡수시고 마침에 의발을 거두시니 불약불식이면 부처님이 만일 잡수시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들 지은 복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리라.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몰려다니면서 나는 안 받는데 복칠 찬스를 주겠다. 좀 달라. 아주 능동적으로 달라든다 그래. 당신에게 복질 찬스를 준다 이 말이야. 좀 베풀어 달라 이 말이야. 그다 부처님 의식에서 나온 소리겠지. 지가 부처님도 아니고 일단 거지인 주제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의식이 그 사람들에게 깔려내는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당신 복질 찬스를 내가 줄 테니까 베풀어 달라 이게야. 그때는 막 퍼줘야 돼.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거지들이 엄청 따라다니게. 처녀들은 총각 꼬치도 다 달라고 달라던데. 복질 찬스를 줄 테니까. 2차에는 그 인도 가지 말아라. 뻑뻑이 부처님만이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음식 베푼 복이 충만하지 못하다. 본경에 이르되 그 음식을 빌어 얻은 바를 따라서 4등분으로 나누니 첫째는 같은 범행을 하는 비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먹어서 남는 것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그런 거린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며 이 의자는 하고자 할 욕자 같은 뜻이야. 그렇게 하고자 할 욕자 같은 뜻이야. 세 번째는 수륙 중생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탁발하며 네 번째는 남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잡수시기 위해서 탁발하신다. 12부타경에 이르되 오직 3분을 말하고 범행을 제하시니 범행을 3분 얘기만 하고 범행을 제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시에 세존이 식시차의지발 사이대성 걸식 의기성 중에 차제 권리 환지벌자 이건 부처님이 중생에게 바로를 들고 탁받았을 때 아주 청정한 자기 계획, 청정한 계획, 위가 정돈된 계획, 중생에게 보여주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원만상을 부처님이 몸소 실천함으로 해서 개로서 청정한 개로서 중생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청정한 개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등분으로 나눌 적에는 세존이 하면 세존이 한 대목이고 식시할 때 2번째가 되고 차의지발이 3번째고 이 사의대성이 4번째고 걸식이 5번째고 어기성 중에 차제로 거리 7번째고 걸리가 7번째고 환지본체 이렇게 맥락이 이어진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청지한 계를 중생에게 갖다 보이시고 해양하라는데 7단계로 중생에게 가서 곁에 가서 부처님의 계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반사을 하시고 수이발하시며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부처님이 고향을 잡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또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혀 마치시고 의발을 걷는다는 말은 주요 환경이 청정해야 되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또 청정해야 되고 부자이자는 바로 여기는 이제 선정이지. 그 앞으로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행을 버티고 부자이자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금강경 21년을 앉아 계시면서 한 몸으로 보여주시는 상근기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다.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수보리가 희우세조나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부자이자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에 들어가서 밥을 마치심에 밥을 잡수신 것은 법신이 어리석지 아니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니 법신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부처님의 진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내면과 밖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법신의 밖의 모습, 안의 모습의 어떤 생동감을 체화용으로 이렇게 중생들 앞에서 확실하게 청정해 보이시고 발을 씻고 앉아서 자복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당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어떤 무슨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육성치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발기하는 그 모습이 첫째는 청정한 계로서 두 번째는 선정에 드는 정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반야로서 계시하며 수의 세족은 반야 자체가 어디든지 집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의발을 정돈하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거의 해탈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 해탈로서 부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 보여줄 수는 그만이지. 법문해 주십시오. 자꾸 이러면 이제 하근기 중생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거리하고는 좀 멀어진 상태지만 법문을 해줘도 모르면 안 되는 거 어따는 거야. 에이? 법문을 하고 목이 터지라고 설명해도 모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뭘 먹었길래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가지고 떡떡 긁어 싸내기는 뭐 관에
눈이 자금부리하니 감겨가지고 어쩌든지 금강경 빨리 좀 끝났으면 할 그런 생각이 관해. 내가 빨리 끝내주나. 부자이자는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은 부처님의 해탈된 정멸의 모습. 그렇잖아. 당체 아니냐. 앉아 계시는 모습.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다 알아차려야지 한 모습. 거기에 무슨 너가 내가 있고 거기에 무슨 너무 선하 있고 거기에 무슨 열반 보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너무 중생 부처가 있냐면 앉아있는 모습. 해탈하는 정멸하는 모습이니 법신자리로서의 계시한 것이라. 바야흐로 금강경 반야를 말할 적에 금강경에는 수식어만 들어있고 형용사이지 반야가 소중해. 왜 금강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여.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강이라는 건 형용사일 뿐이여. 반야를 형용해주는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은 쪽에 형용할 뿐이야. 반야가 소중해. 반야. 바야흐로 반야를 말하매 이것으로서 열어 보이는 것은 반야지 소위 이 반야가 될 수 있는 소위라면 이유란 말이지. 이유. 소위란 말은 이유야. 소이보 장노야요, 소이보 욕주수도야요. 저 치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소이란 말은 밑에서 의자를 들어가지고 불완전명사 바소자가 우에 있어가지고 이 특수한 불완전 명사인데 꽁무니의 관행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바소자야. 그래서 쓰이자가 오므로 해서 소이란 말은 이유라는 완전한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야가 왜 반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면에 충만된 진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냐. 반야가 반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야 속에는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반야가 되는 소위는 그 본체를 가리킨 즉 이름이 법신이 되며 그 대용을 가리키는 즉석은 이름이 해탈이 되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 모습이 반야의 대용이지. 그 당체를 가리킬 것 같으면은 이름이 반야가 됩니다. 반야가 소중하다 이 말이야. 반야. 왜 반야인데 금강을 얘기하냐는 말이야. 반야가 왜 그러느냐. 똑바로 반야는 비반야라. 똑바로 반야는 반야가 아니라 반야 그 자체 안에 법신과 해탈을 갖춰야 반야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곧 해탈만 가지고 해탈의 능력이 없는지라 해탈은 법신 반야를 같이 갖추어져 있는 해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법신은 법신이 아니라 법신 자체에 해탈과 반야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신, 반야, 해탈 이것이 하나이면서 세 가지 함께 모습이 같이 원륭하게 나와야 반야가 반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법신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해탈의 모습이 법신과 반야에 같이 구성이 돼서 어울려야 진정한 해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해탈의 의미만 전제해가지고는 두 가지 뜻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를 들음에 곧 셋을 갖추며 셋을 말하며 본체가 하나의 직행지라 바야흐로 반야를 말하며 이로써 계시한 것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본체, 바탕, 대용, 당체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를 3등분으로 딱에서 해석하리라. 첫째는 병자연이라 생활에 자료되는
자라고 하는 도 닦는 데 필요한 물건을 자라 그래. 도 닦는 데 필요한 물건은 뭐냐? 가사장산, 뭐도 바루, 뭐 등등이 자연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선정에 드실 경우에는 수의발 세조기가 싹 정리가 되니까 그것들이 모두 도에 자료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인연들을 멀리 여인 것이니 발을 씻혀가지고 선발에 올려놓고 발을 또 씻힌다라고 하는 것은 싹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장차 입정하고자 함에 모름지기 반년되는 인연을 다 털어버리고 씌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의발을 걷어들이지 않냐면 마음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밥 먹던 의발도 씻지도 않고 그냥 늘어나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다니 말이야. 토굴에 계신 스님이 한 분인데 그 혼자 꼭 발을 피고 그러시대. 응? 그건 아주 좋은 어른의 습관이야. 토굴에 있어서 대중과 함께 고향한다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의식을 저버리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토굴에 가서 살면 방종해져 버려. 대중과 같이 살아야 된답니다. 마음의 노래가 있을 때 부처님이 시연으로 나타내사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곧 큰 옷을 거두시고 7가사를 7가사를 입으신다. 다 그런 거 아니고서 부처님한테는 다. 두 번째는 신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 암경이르되 부처님의 생활함에 부처님이 생활한다면 부처님이 이리저리 다닐 때에 그런 뜻이지. 부처님이 이리저리 당할 때에 땅에서 내 손가락의 사지를 여여서 연화가 발을 받든다 하야는 세지냐면 내 손가락이라면 부처님이 평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땅 위에서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연꽃이 발을 받쳐서 이렇게 연꽃 위에 걸어가신다. 그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야. 암경에. 근데 부처님이 중생하고 같이 이렇게 맨 땅에 맨발을 걷고 중생과 똑같이 하는 것은 이제 시연으로 모두 손발도 씻으시고 중생과 모두 같이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어떤 불법을 표시해서 뒷사람들에게 모범을 위한 것이니라. 얼마나 동체자비로 중생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금강경 경전을 통해서 다른 경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돼서 승려생활하는데 이런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성 3보인데 승보라고 하는 것은 세륜과 함께 부처님 경전 참선 이렇게 법고양 아침 저녁에 함께하는 이 모습이 속인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근데 토굴생활을 많이 한다든가 주지를 많이 한다든가 아마 다 잊어버리고 방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부터는 이제 속인 연습을 하는 것이지 뭐. 세 번째는 똑바로 선정에 들어가시니 자리를 깎고 자선하는 모습은 몸이 단정함을 말미암은 연고며 마음의 혼침을 여인 연고니라. 위역에 이르되 평상시와 같이 자리를 깔고 가부좌를 틀고 몸을 단정히에 머물러서 똑바른 생각으로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며 당역에 이르되 몸을 단정히 하고 원력을 똑바로 해서 주하고 대하고 면념에 주하고 대한다라고 하며 자기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모습이 딱 끊어진 청정한 거울을 보고 앉은 거울은 자기 자화상이니까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거울은 자기 자화상에 비유한 거니까
얼굴은 거울을 대해서 머무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은 이치를 대해서 부처님과 중생과 절대 평등한 동등한 그런 자리, 생각은 이를 대해서 머무른다. 이 금강경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매우 금강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상이 없는 무상으로서 종지를 삼고 머무름이 없는 자체로서 체를 삼고, 그러니까 주대면념은 저렇게 풀이를 해야 돼. 자기 얼굴은 맑은 거울을 대한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자국에 머무르고, 자기 생각은 이치를 상대해서 한 모습을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금강경의 조건이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으면서 수행을 하고 마음의 세계를 항복받아가는가, 이 금강경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야. 이런 교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늘어놓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들어서 야부 스님의 법문도, 육조 스님도, 정정 스님도, 부대사도, 또 교학적인 전거는 미륵보살 80개송을 통해서 무착과 천친이 반야론을 짓고, 그 반야론 두 분들의 18주처 20살 탄의를 통해서 규봉 스님의 그 반야론의 뿌리를 근거로 해서 전거에 맞춰가지고 소를 지었기 때문에, 금강경의 흐름의 맥락을 보려면은 규봉의 소를 빼놓으면은 금강경의 흐름 자체가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금강경 소를 봤는데, 금강경 소가 어려운데 뭐 어려울 건 뭐가 있냐. 꼭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하면은 나같이 간증기를 봐가지고 간증기 원문 보고 따고 맞춰나고 하려면 10년을 해야 돼. 근데 뭐 요즘은 그럴 게 뭐 있냐. 하려면은 또 달라들어서 하려고 하면 또 하면 돼. 무차게 반야론에 이르되 오직 고요하고 고요한 모습을 현시하니라야 모든 저법에 능히 깨닫고 능히 설법할 수가 있다. 부처님이 선정에 머물러 가지고서 적정을 현시한 자라야만이, 선정에 머물러 있는 자라야만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설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마음이 혼란 상태, 선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하면서 법문한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도 바로 조각된 망상일 뿐이지. 같은 물이라도 소가 물을 마시면은 젖을 이루지만, 같은 물이라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룬다 이 말이야. 아무리 부처님의 법이라도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법문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망상의 파장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대성이 자치를 나타내는 것에 반드시 법을 표한 바가 있으니, 표 본각지 불이 오혼의 도시에 계시면서 마군이 본래 공한 것 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전승이라고 하고, 심식을 비춰가지고서 덕을 갖추는 것이 곧이 급고라고 얘기를 하고, 법을 구해 정신을 수양하는 것을 걸사승중이라고 합니다. 각심이 깨달은만이 이미 바람에 어찌 진로에 사는 중생을 버리겠는가. 장차 두루두루 중생의 삶을 두루두루 건너하고자 하사 드디어 내 마음속 심식의 창고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칼머리 들어있는 모든 심수와 같이 많은 자경의 법문을 차제로 사유를 하시니, 그야말로 망해직한 진인지라 개득법이니 다 법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니, 법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없어서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둥글어가지고 깨달은 마음에 합함이로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가자 하는 것이니 사유 자체는 모든 인연을 잊어버려야사 가히 나의 진성에 부합하는 것이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이니 자치를 떨쳐버려야사 부처님이 바로 거두시고 세족이 이기다 자치를 떨쳐버리는 것이지 도리 근본에 돌아가고 근원에 돌아갑니다. 근본에 돌아가고 근원에 돌아가며 법 자체가 통하고 마음 자체가 정멸한 것이니 정멸의 진체에 반야가 환히 비치는지라. 부처님의 21일 동안 설법하시려 하는 부처님의 부자이자 모습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수의발 세조기를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반야의 정종을 말하고자 하사 이와 같이 시연으로 발기하십니다. 청정한 계율로 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조용한 선정에 든 모습으로 반야의 정종에 막이 열린다 이 말이지. 그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니까 될 수가 없지. 자성론에 이르되 대저 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거짓이요 둘째는 진이라. 오미 색수상행식이 거짓구가 되는 것은 의식을 가자해서 생육하거니와 내 마음간대 법신은 상이 없어서 반야를 인해가지고 반야의 정정지혜를 인해가지고서 비침을 일어나니 모든 중생들은 거짓을 보호해가지고 진여자리를 망실하거든. 모든 부처님은 진여를 기르고 거짓을 버리시며 모든 중생은 이미 진여자리에 미해가지고서 거짓을 취하거든. 나는 이에 거짓 자치를 가자를 해서 허무한 거짓 자치를 가자해서 진리의 진여 자체를 끌어당김이라고 할세 고로 걸식의 인연을 빌려서 장차 법피 선열의 교화를 베풉니다. 고로 열반경에 이르되 너의 모든 비구는 비록 걸식을 행하기는 행하나 처음부터 일찍이 대승의 법식을 빌지 못한다라고 하시니라. 이런 평등한 그런 대승법의 걸식이 바로 세의발, 추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청정한 계로서 선정에 드는 그런 모습의 금강경 정정 발휘하는 모습은 대승의 걸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우위에는 서분 해석한 것을 마쳤다. 서분의 둘이 첫째는 짐신서는 육성치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발기선대 부처님이 청정한 계행과 선정으로서 중생에게 가까워하는 그 모습 서분의 짐신서와 발기서 그걸 끝냈다. 두 번째는 정종의 두 문을 분별하려니 첫째는 또한 무착의 7종의 의구를 잡아서 미리 현판하고 두째는 천친의 단문의단을 써서 금강경을 과목에서 해석하리라. 금강경의 규봉스님의 소는 천친의 18주처로 해서 현판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개요를 18주처로 찾아보고 또 천친의 단위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금강경전을 과목을 쳐가면서 확인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18주처로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목을 쳐서 개요로서 금강경을 얘기를 밑서 해준다. 그런 뜻이야. 응? 너들 금강경 보기는 한 번씩 보고 토론도 하고 그래라. 응? 첫째는 무착의 17종 의구를 잡아서 써 미리 교판을 하고 뒤에는 정이 천친의 답하고 묻고에서 의심을 끊어주는 차원으로 써가지고서 경전을 과목에서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문 단위가 이 금강경 교학적인 전거의 최고의 주와 종을 이루는 아주 소의 맥락이다. 18주처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요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게 지나지 않는다. 첫째는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는 첫째는 종성불단이니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게 되시니 그 첫째 종성불단은 부처님이 불이 부처님 먹고 위호연 부척이요 호련 부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본문에 보면은 호련 부척이란 말이 나오지. 어떻게 호렴하고 어떻게 부척하실랍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묻는 장면이 나오지. 그것은 금강경을 내가 설하는 동기는 종성불단이다.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상을 발기하시니 그것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신찬과 찬어다. 거듭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청하고 설법을 해달라고. 찬어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칭찬하고 허락해 주는 것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금강경을 통해서 아지법집, 아공법공에 이어가는 공부 내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머무른 바 보시니 말하자면은 18주가 되는 것인데 18주가 나오세요. 응? 18주에 나오지 도경이요. 응? 여기 18주 얘기해 놓은 거야. 응? 18주천이 부처님이 정이 설법하는 것으로 쫓아 똑바로 경에 이르러 가지고서 마치 이것은 금강경은 상이 없는 무상행의 머무른 바 곳입니다. 전체 18주처가 골자가 이르는 것은 무상행의 소주처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서로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니 말하자면은 일주처에 다 사행과 공경정행의 이종 대치를 갖추어져 있는지라.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니까 부처님의 설법 반대 행동한 건 전부 사행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정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행은 정행으로 대치를 시킨다. 그런 얘기지. 공견정행은 견이라는 것은 망견을 얘기해. 망견을 함께 한 바른 행동은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순수한 정행이 아니라 망견을 함께한 정행이라고 하는 대치는 이건 분별망상이니까 분별망상이 끊어진 무분별로 대치를 한다. 그런 얘기야. 사행은 정행으로 대치를 해서 풀어주고 18주처에 이렇게 12대치 법문을 하게 되는데 주마다 사행은 정행으로 대치를 하고 공견정행은 분별이 끊어진 무분별로 대치를 해서 이종 대치로 해가지고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대치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섯 번째는 중도를 잃지 않는 것이니 말하자면은 대치로 말미암아서 정감 이변을 위해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는 것이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되는 거니까 유나 무나 유나 선이나 악이나 모든 상대적인 개념의 금강경의 중도의 공사사항을 맥락을 위해서 상이 끊어진 머문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두 가지의 잘못된 수견을 여인다 이 말이에요. 여여가지고 중도를 잃게 하지 아니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hin이 중도를 잃지 아니함을 말미암아서 현성의 위와 신행의 지와 정신지와 열의지의 열의지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열의지까지 신행은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신지라고 하는 것은 십지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화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주체의 명령을 통해서 금강경 능담 금강경 전체가 사면 십지를 통해서 정신지 열애지 해가지고서 거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맥락을 잡아서 교학적으로 풀이한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에 금강이라는 이름을 세웠으니 말하자면은 앞에 여섯 개는 지혜가 견고하고 위지가 넓고 좁음을 말미암을세 고로 금강저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량이하고 가행이하고 견도이하고 수도이 무화기가 있는데 견도의가 중간에 들었고 초지부터 등강 묘각 무화기하고 자량이 가행이가 견도의를 싸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짤슴하고 앞과 뒷부분이 넓어가지고 금강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금강제라고 경이름을 붙였다. 그런 얘기야. 봐. 10주, 10행, 10회항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자량이 가행이 견도의 수도의 무화기라는데 견도의가 중간에 들어있고 수도의 무화기 자량이 가양이가 앞과 뒤로 이렇게 하는데 금강제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는 이렇게 짤막하고 위가 밑부분을 이렇게 벌어져서 크잖아. 금강제 봤지? 응? 금강제. 그런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18주체를 금강제라고 이름을 경명 이름을 붙였다. 그런 얘기가 뒤사구는 여섯 중에서 뒤사구는 아마 제3구 중 18주체를 잡아가지고서 설명했는데 따로 경문 얘기는 하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18주체를 얘기를 하는데 7종의 종류로 가지고서 이 자량이 가행이 견도의 수대의 무화기 이런 맥락을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8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배대를 쳐보자. 첫째는 발심준이 금강경 이럴 때 법법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는 대목이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이까지가 18주째 8심주에 해당이 된다. 요거 복상에서 참고를 해요. 응? 두 번째는 바람일 상응행주에 해당이 되는데 세계 머물러서 보시 등 하지만은 부주상 시 등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색신을 얻어 머무르게 하는 것이니 가히 신상등견으로 부처를 볼 수가 있느냐 마느냐 그 얘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법신을 얻어서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니 법신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설법하는 부처님을 언설법신이니
저 중생 등이 파유 중생 등이니 그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말을 인해 가지고 법신의 이치세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증득법신이니 증득법신 중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지상법신이니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등벌을 얻느냐 마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상이 완전히 갖춰진 법신불이니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지용 보시하는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도를 닦아가지고 스승을 얻는 가운데 교만함을 없애가지고서 머물러 준비니 숫다운 사단 아라한 나오는 그 대목이 얘기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오면은 아라한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대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종차로 16주에 이르이 여기서부터 16주에 이르이 상대적으로 차례차례로 12가지의 대치하는 그런 어떤 장애되는 것을 이 얘기를 했으니 뜻에 아마도 색신과 덕신을 구하고자 할 뿐된 모름지기 이 장애되는 소위를 떠나니라 합니다. 장이 다한 연거로 17정도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제 마땅히 제일의 만을 대치하는 그런 제일만의 장애를 대치하는 순서다. 실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 아만이라고 하는 거, 증상만이라는 거, 삭센교만이라고 하는 거, 과만이라고 하는 거, 7가지의 교만 떤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만 떨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섯 번째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를 여의지 않는 중이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는 등이라. 그것은 제2의 소문장, 소문이라면 듣는 것이 적다. 소문장을 여의는 것이니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야 법문을 많이 듣고 깨달음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 내가 태어날 적에 부처님 뒤라든가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은 그것이 뭐냐면 소문장이라 이 말이야. 듣는 것이 적다 이 말이야. 듣는 것이 적으면 공부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2의 소문장을 여의는 것이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여의지 않으면 곧 다문을 갖춰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불토를 청정하게 원력을 세워서 불토를 청정하게 하는 중이 보살이 장엄 불토부와 그게 원문에 해당이 된다. 장엄 정토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소연으로서 조그만 단연으로서 망념을 지어서 도를 장애함을 완전히 여인 것이니 형상토를 반연한 즉 적은 것이요 무연의 장엄만이 큰 것이어서 법계의 이치에 반영거라. 장엄도 형상 장엄은 조그마한 것이고 무연의 정토 장엄을 해야 그것이 큰 것이다. 그것은 바로 법계의 칭여 살인사여 개합하는 연고다. 이거 해석을 하면 끝도 한도 없어. 하려면 이걸 대조를 싹 해가지고 하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는데 맥락이 이렇다는 것만이다. 앓고 넘어가면 돼. 확실히 하려면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면 되고. 여덟 번째는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중이 사람 몸이 수미산 등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문에 해당이 되느니 이것은 중생을 버리는 장을 여린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만일 대소를 크고 적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능히 절대 평등한 재물을 하지 못하다. 물이 가지런히 하는 것을 능히 못하는지라. 아홉 번째는 멀리 외로운 산란 수순한 것을 여의는 주니 항아 중에 있는 모래 등 얘기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뭘 여의느냐? 외론의 학문 산란한 것을 즐거이 따라서 그쪽에 빠지는 장애를 여의는 것이니 항사보시도 또한 지경에 묻히거늘 어떻게 불도를 닦지 아니하고 애도의 학문을 닦아서 정법을 닦지 않겠으리요.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다. 그러니 열 번째는 물질과 중생 신의 단치란 말은 무득이란 말이지. 물질도 덩어리고 우리 몸도 하나의 덩어리다 이 말이야. 덩어리인데 금강반야 지혜로서 서로 상응하는 행을 관찰에 파악해서 머무르는 것이니 삼천대천세계 소유 미진 등 일합상 얘기가 그거 나오지. 일합상. 그러니까 모든 그림자 모습 상 가운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파괴시켜서 교편이 있어야 되는데 반야의 지혜를 써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다 파악해서 미진으로 파악을 하고 또 미진은 공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큰 상에 집착하다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덩어리, 색신이라든가 눈앞에 보이는 덩어리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반야의 정정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여법수지분에 해당되지. 영상을 파괴하는 가운데에 교편이 없는 장애를 떠나게 하는 것이니 이미 산란을 떠나서 선정으로 더불어 서로 응할진된 세말 불련 이종방편으로서 불련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 무더기는 공으로 파악을 해버리고 세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 색덩어리 같은 것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모양 자체가 절대 공으로 파악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법 수지분에 해당이 되지. 일합상이라는 그 과목이 그렇게 나오지. 이미 산란을 열려서 선정을 더불어 승량할진데 이런 밖의 모습, 안의 모습, 이런 모습에 초월해가지고 거기에서 반야의 정정을 써서 일체 모습을 공으로 파악하는 그런 쪽의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도 빠뜨려버리고 추한 것을 파괴를 하고 가는 데에 이르게 하고 가는 것을 빠뜨려버리고 공에 이르게 안집성은 영상이 서로 응하는 생각의 파장을 다 재어버린지라. 11번째는 고향급시 열애주니 부처님을 고향하고 모시고 사는 머무르니 가히 30 이상 등으로 열애를 부르냐 마느냐 그런 등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 복과 자량이 갖추지 못한 그런 장애를 여인 것이다. 부처님에게 항상 고향하고 부처님에게 시봉하는 원력을 채워야 내가 공부하는 도중에 청정한 복도 부족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공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처님 아침 저녁 예불도 안 드리고 일이나 하고 저 밖에서 자고 다니고 금강경 보면서 딴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고 금강경한테 졸기나고 왜 또 쳐라 석청이 이놈아 네가 나와서 해라 한번 해봐. 응? 이제 한번 빨리 안 끝날까 응? 선근이 없어 선근. 응? 절에 오면 청정한 노래하면 주특기를 바꿔야지.
보병주특기를 저 병원 병원에 있으면서 보병주특기를 해야 응? 군대를 안 갔지 석성이. 아니 갔으니까 그러지. 관에는 군대 갔다 왔어? 너도 똥빵이야? 안 치긴다 참아. 대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저렇게 준수하지. 단단하고. 복과 자량이 갖추지 못한 장을 여인 것이니 이게 좀 팍팍 안 돌아간 거지만 안 돌아갈 수밖에 없지. 이걸 일일이 한 대목이 딱딱 대조를 하고 넘어가면 쉬운데 그게 돼야 얼른 졸업해야지. 응? 이렇게 잡아서 내가 맥락만 뚫어지면 공부는 누구들이 해서 깨달으면 돼. 이게 이제 금강경이 조학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배대로 오면 간정지 배대로 오면 다 나와. 상견을 쓰지 않고 항상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비어있는 법신자리 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법신을 급시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니 부처님 모시고 살아도 부처님 모습에 헐떡거리면 부처님 모시고 사는 급시가 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텅 뒤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청정한 복이 무변할 것이다. 12번째는 멀리 이양과 및 피곤하고 모자라고 열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멀리 여인연고로 끓는 연고로 정진심을 일으키지 아니해가지고 퇴실하는 것을 멀리 여여서 머무른 것이니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만 챙기고 피피비라는 것은 남이 이해하는데 보살정신이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모습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열내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강원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정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꾸 허물허물하니 태신이나 맡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응? 성질 죽이기 가서 영화를 봤는데 내가 성질 좀 나도 죽이려고 갔는데 성질만 더 올라와가지고 왔다. 어때 그 영화가 그렇게 추격한지 그놈의 영화는. 서양 놈들은 그게 모습 보고 사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 성질주의가 뭐 숭악한 아주 골통쟁이들만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성질을 죽일 수가 있는가. 응? 빈 모습으로 사회 봉사하고 뒤에 있는 모습으로 세계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고 금강경 뒤에 있는 진공 상태에서 묘용의 삶을 살아야 성질이 죽이지. 연애해가지고 자지가 적어가지고 열등의식을 해가지고 친한 애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열등의식이 이제 성질내는 쪽으로 이제 처음부터 그런 놈들은 또 모아서 흉측한 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놈의 성질을 돌이켜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쪽으로 이렇게 책 이끌순이 만들었는데 그건 무슨 영화, 그런 영화가 다 있냐? 메이저 리그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평이 봤냐? 저놈이 싱긋이 웃는 거 보니까 본 것 같은데. 뭐야? 금강경 뒤에 있는 살림살이를 못 보면 항상 이양이라든가 피곤한 것이라든가 열이 불불 끓는다든가 그러니까 정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런 쪽에 금강경을 통해서 다다 여여버리는 그런 쪽이니 항사신명보시 등이라 항사신명보시 등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 맛을 즐기고 해태하고 이양만 챙기는 그런 장애를 여인 것이니 항사의 목숨 보시하는 것도 금강경 수지하는데 오히려 열하거든 어찌 일진이 이양에 탄착해서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시끄러워서 해태함을 하겠는가. 그때 금강경이 그렇게 나오지. 13번째는 참는
고통을 참는 중이 인바라밀, 할제, 신체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정멸분의 할제, 신체가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지. 이상정멸분이 14에 해당이 된다. 능히 참지 못한 고통을 여인 것이니 아상 등 사상이 없으면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쌓여온 고통도 능히 참는지라. 그렇잖아. 14번째는 적정만 맛을 탐하는 그런 쪽에 머무름을 여인 것이니 선방에 또렷이 않고 중생 예면하고 모두 대중 예면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당내지세에 능히 이 경에 수지 독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에 해당된다. 금강경을 꼭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상정멸은 끝부분에 이 부분이 해당이 돼. 수지 독성 등에 해당되는지라. 지혜의 자량이 갖추지 못한 장을 여인 것이니 날마다 삼신 몸을 버리는 것을 일일이 모래 숫자만큼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믿고 수지하는 데에 믿지 못하거늘 지경공덕분 15에 해당이 되는 거구만. 어떻게 오직 선정만 닦아서 적정에만 들기고 왜 보시지게 육바라밀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지혜를 권내서 경전을 가져서 설법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15번째는 도를 증등할 적에 멀리 희동을 여의는 주니, 희동을 여인 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 충만돼가지고 마음이 들뜬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법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던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구경무화분에 해당이 돼. 어떻게 추수항복 등에 머무르겠느냐. 그런 쪽이니까 구경무화분에 해당이 돼. 11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섭하지 못한 장을 멀리 여인 것이니 내가 능히 추수항복하면 마음의 기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니 기쁨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법의 기쁨을 스스로 포섭하지 못하는지라. 그것이 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경무화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 16은 부처님이 교수해 주기를 구하는 머무름이니 부처님을 찾아뵈야 된단 말이야. 연등 불소에 내가 벌이를 얻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2 교수해줌이 없는 장애를 경전을 통해서 직행하는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처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부처님의 교수를 구할세 고로 연등불 만남을 잡아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떤 법도 얻는 것이 없으므로 해서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구경무화분의 얘기가 등장한다 이 말이지. 17에는 도를 증득한 주니 인신장대 등이라. 부처님의 종자를 포섭하는 지혜로서 부처님의 불종을 포섭하는 지혜로서 변행의 진리를 증득해가지고 법신과 보신을 성취함일세 고로 수미산 등 장대가 등장하게 됐다. 그런 얘기지. 종성, 불정의 종자를 깨달아 포섭하는 지혜로서 할 적에는 관조반야를 얘기를 하고 변행에 두루두루 충만되어 있는 진리를
증득한다는 것은 실상반야다. 이렇게 간정계 얘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섭종성지는 내가 관조반야로서 닦아가는 거기 때문에 능이 되는 것이고, 변행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신의 차원의 진리를 증등하기 때문에 소라고 해가지고서 섭종성지는 관조반야고 견행녀는 실상반야로 그렇게 표시를 했어.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법신과 보신을 일색으로 장대 등이라고 얘기를 했다.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복습 안 하면 안 돼. 일창이 복습 안 했죠 이거? 한 번씩 봐. 응? 너는 무슨 책을 보고 있냐 일창이는? 응? 무슨 책을 보고 있냐? 그것도 금강경이냐? 네. 책에다 쓰기 같은 거. 책에다 쓰기가 그래가지고. 그건 또 무슨 책이냐 너는? 그거. 금강경.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것 같네 막. 18번째는 우로 불지를 구하는 주니 그 가운데에 다시 7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첫째는 국토가 청정한 구족이니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음해야 등의 구경무합은 끝부분에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지 이상의 성인들, 이지, 초지 이지 해가지고 등강묘각으로 올라가는데, 이지 이상의 모든 보살을 가리키는 쪽이고, 국토장엄을 해야지 국토장엄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이 없는 최고의 참된 견과 참된 치를 청정하게 해서 부족한 것이니, 육안으로 보느냐 해안으로 보느냐 등 근래 해당에 되는지라. 이 아래는 다다 오직 무학의 취로서 부처님의 불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없는 무상이란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이 아래 4개에 관통되어 있다. 육종구족이. 세 번째는 복이 자제한 구족이니,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석의 7보를 가득한다 하더라도 지경에 해당되지 못한다. 그 얘기가 바로 복자재 구족이다. 금강경은 어쩌든지 수미산보다 항아사보다 더 많은 모래보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서 보시라고 뭐 한다 해도 지경에 해당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맥락을 이끌어 간단 말이야. 명우저놈은 이제 눈이 침침한 모양인갑다. 나도 목소리가 자꾸 귀 들어간다. 응? 만일 삼천대천 세계를 꽉꽉 채워서 보시한 등등의 얘기가 그게 바로 얘기가 해당이 된다. 네 번째는 몸이 부족한 신구족이니 불을 가히 구족색신 등으로 보느냐, 거기에 그 말이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는 말이 부족한 것이니 여물이 열애설법 등이라. 이건 비설소설분에 해당이 돼요. 여섯 번째는 마음에 부족한 것이니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마느냐 말하면은 무법가법, 어떤 법도 가히 얻을 것이는 무법가득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야. 얻은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내기의 뻑뻑이 이와 같이 관해라 하는 쪽으로 금강경이 막을 내린다 이 말이지. 응화비진분에 해당이 되겠구만. 그래서 18주체의 얘기를 여기서 교학적으로 그렇게 금강경 정정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심판을 했어. 또 자세히 해석을 해주면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딱딱 맞춰야 돼. 응? 도경이 그렇게 해야 돼. 딱 챙겨야 돼. 응? 그렇게 내가 해주면 딱딱 챙겨야 돼.
18주처를 또 간략히 8종을 삼아 8종을 만들어 또한 만족함을 얻는 것이니 첫째는 신주처요 모든 것을 섭해서 머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람일 청정으로 해서 머무는 곳이니 일과이는 18주처 일과이에 부대를 쳐서 생각을 할 것이요. 세 번째는 청정한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주처니 3과 4의 18주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장애를 모두 여여서 머무른 것이니 곧 12장 대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섯으로 쫓아서 16에 바로 쫓아 이르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청정한 마음으로 머무른 것이요 여섯 번째는 원만 구경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니 상이는 차례로 17, 18의 배대를 친 것이고 일곱 번째는 광대하게 해서 머무른 것이요 여덟 번째는 깊고 깊은 데에 머무른 것이니 상이는 다 각각 18주처에 공통적으로 두 개는 머물러서 통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 이 주 가운데 다 깊고 다 넓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주문을 위기에 부딪혀서 말할 것 같으면은 위기에 부딪혀서 말할 것 같으면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수도이 무하기에 위기에 부딪혀서 말할 것 같으면은 첫째는 10주에 해당이 되고 제2는 10행 중 전6에 해당이 되고 제3은 7행에 해당되고 제4는 3행에 해당이 되고 5로부터서 14에 이르기는 차례로 10회항에 해당되고 다 여기 다 나왔어. 이거 보면 돼요. 응? 여기 다 나왔어 이게. 응? 55의 전창. 응? 저는 만날 참선만 오고 뭐 도통하려고 하는데 있는 관심도 없는 모양 같다. 저 도경 저는. 응? 도가 어디 통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응? 도가 통한다고 해가지고 통해지겠냐. 그래서 통하려고 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 응? 18주, 그렇지. 16제, 제3은 제7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4는 후 10주 10행, 그러니까 후 3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4에 이런 건 차례로 10회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5는 난이와 정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의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공법공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지위를 난이 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치공, 능치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또. 18주처에 제15하고 제15주 난이 정의하고 제16주 인세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0신, 10주, 10행, 10회항이 다 끝나서 여기서부터서는 참으로의 소치공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바가 공하다 하는 얘기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얻을 법이 없고, 그러니까 소치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법에 해당이 되는 그 법 자체도 공했고, 능치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세지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얻은 바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부처님 자신도 지대로 같이 다 절대적인 공한 모습이라 그래야 능치공이야. 능치공. 열의 소득법은 무실무허다. 그 대목이 인제일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제일이 가행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 제15는 난이와 정인데 소치공을 얘기했고
16은 인과세일인데 부처님의 깨달아가는 그런 부처님의 진리 자체도 무실무어 여법학의 공안, 능치공에 해당됩니다. 소치는 설할 바 법이 텅 비어있고 능치는 그걸 깨달아가는 부처님의 어떤 모습 자체 그 자체가 텅 비어있는 능치공 얘기를 한다. 그 깨달음과 아공과 말하자면은 법공을 통해서 초지에 들어가는 자리들 그렇게 얘기를 해. 제17은 초지에 해당이 되고 18은 이지로 쫓아서 등강묘가 불지에 이르는 것이니 상내의 현판 미리 금강경 교파는 이런 대로 여기서 마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5의 점차에 해가지고 18주체로 배들을 쳐서 자량이, 가행이, 견도의, 수도의, 무학이 자량이는 15주, 난이까지, 정의까지 해당되고 가행이는 16지에 해당이 되고 견도인은 초지부터 해당이 되고 무학이는 2지, 10지까지 해서 등강묘각에 무학이가 해당이 된다. 5일을 그렇게 배들을 쳐서 얘기했고 자량이 가행이는 신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견도인은 정신지에 해당이 되고 열애지는 수도의 무학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량이 가행이 수도의 무학이가 열애지에 정신지가 중간에 띄어 있으니까 금강경 얘기를 18주체에서는 금강정에 비유한다. 금강정은 허리가 짧쯤하고 앞뒤가 크기 때문에 금강의 이름을 18주체에서는 금강저라고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 이런 맥락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 아이고 입이 아프다 내가 하나. 입이 아파. 그만하자.